강력한 증거들을 통해서 이 원수 마귀들 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고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행동들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증인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2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을 위한 증언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성부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위임을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통치자로 계셨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이나 또 혹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힘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입맛에 맞게 이 땅에 오셔서 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힘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셨죠. 예를 들어서 약한 자, 낮은 자, 비천한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죽음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의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셨지만 그 밖에 다른 일에는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당신의 힘을 제한하셨을까? 그 제한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제한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통치하시던 그 방법을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통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계승하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통치자,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 혼자서 막 주장한다고 하면 증거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의 통치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한데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증인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32절에서 또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또 많이 드셨잖아요. 그 비유를 많이 드신 이유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유가 아니면 설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많이 드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하늘나라를 설명하셨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도 잘 짜여진 아주 정교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나 증거는 둘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복수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3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 때부터 시작된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예언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그가 헤롯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유대인들도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너무 진실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정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요한, 그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증거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위임받은 그 권력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일하심과 표적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하시는,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서 활동하도록 만드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재앙만 해도 10가지가 내려왔는데도 이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많이 본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또 눈으로 많이 본다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한국교회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그 이적을 가지고 간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간증하는 분들은 정말 간증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간증하러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그 간증과 함께 그 남서울 중앙교회죠, 지금은 피종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는지 지금도 그런데 설교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렇게 많은 간증자들이 다니면서 자기가 봤다, 자기가 체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나중에는 그런 일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신앙을 세웠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휘청거렸어요. 저도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눈으로 본 걸 가지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너가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으로 보고 들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눈으로 보고 들은 사람들도 안 믿더라는 거죠.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되겠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계셨나요?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권사님에게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권사님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에 사시다가 한강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나오는데 용산으로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니까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셔 가지고 안양으로 내려오셨대요. 그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유 권사님, 제가 그 권사님 얘기를 듣고 아유 권사님, 아유 그러셨군요. 그때 저도 막 안양에서 수원으로 가는 길에 있었는데 왜 이 권사님을 못 뵀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목사가 하는 얘기니까 다 진짜인 줄 알고 아 목사님 그때 수원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한참 권사님도 저도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이 있었다는 걸 뭐 제가 태어나서 경험한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이 나에게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행하는 모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통치하는 방식을 나에게 위임하셨고 나는 그 방식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요한복음이 유독 강하게 표현을 많이 해두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복음은 AD 95년에서 100년경, 그러니까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막 기독교를 박해할 때, 네로보다 더 많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황제가 있었을 때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 요한복음을 보는 독자들은 무척 많이 목숨이 위태롭고 이 편지를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이걸 읽다가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참된 진리가 이 안에 있다, 내 목숨을 걸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이 쓰여져서 처음 읽히던 독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책을 읽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읽을 때는 어떤 글이어야 됩니까? 목숨을 걸 만한 글이어야 목숨을 걸고 보는 거죠.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진리가 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완고한 불신자들 앞에서 이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없는, 진리가 없어져가는, 그리고 바른 질서가 없어져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앞에 서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는 그 경목, 우리 강남 경찰서, 수서 경찰서에 있는 경목들이 모여서 식사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 목사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이 성소수자 쾌어 축제, 또 동성애 문제, 차별수 금지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예민하게 목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 저 분당이나 저 판교 쪽에는 그 소광성 목사님이 이 정부 기관들과 유관 관계가 아주 좋아서 이 코로나 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 구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예배 인원 체크하고 막 사인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도 안 했대요. 근데 강남구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는 굉장히 많은 구청 직원들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한된 인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무슨 점령군처럼 들어와서 막
이렇게 휘젓고 인원수 세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강남구만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제일 문제가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제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많은 교사들이 이런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고, 또 역사도 왜곡되게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 교과서 검증위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뭘 얘기하느냐면 성소수자 옹호하는 이야기, 교과서에 딱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성소수자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죠. 성소수자인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 만약에 본물이 터져버리면 정말 큰일 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온 도시가 퀘어 축제에 휘말리게 되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교인들 가운데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휴 살았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들이 여자만 데리고 들어와서 결혼하겠다고 해도 안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우리나라에 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여러분,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도 제가 언뜻 이렇게 보면 동성애인 것 같은 남자친구들이 나와서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버젓이 드라마에서 각본에 의해서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간이 만든 인간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이 창조 질서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들이 병든 사람이고, 그분들에는 고침과 회복이 일어나야 될 뿐이고,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 그분들에게도 인격이 있다고 하고 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 자체가 그분들이 태생부터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성적 타락이나 또 세상의 무질서를 조장하는 도구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다 통용되고 인정되는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마치 네덜란드에서 조그마한 구멍이 터져서 물이 새다가 댐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가 거기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죽었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분명한 가치관과 분명한 신앙적인 지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CBS에서 주일날 아침 새벽에 설교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공문이 하나가 딱 왔어요. 기독교 학부모 연합회라고 하는, 저는 처음 보는 단체인데 공문이 딱 왔는데, 그 공문에 CBS 뉴스가 쫙 나와 있는데 그 뉴스가 다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를 마치 긍정적으로 표현한 뉴스들 장면들을 쫙 그려놓고, 이 CBS가 이러고 있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CBS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건 말이 됩니까? 당장 CBS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들 그만두십시오 라고 하는 저에게 권하는 그런 항의성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로 CBS 방송 뉴스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분들의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이 CBS가 이상하게 한국교회 입장하고 다른, 대다수 한국교회 입장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리가 살아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망으로 한국교회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가치 전도된 이야기에 빠져 있고 이런 매체들이 한국교회와 상관없는 대다수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바하고 상관없이 가면서 기독교 방송이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카리스마죠, 선물인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불신자들 앞에서 진리를 제시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진리편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